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말씀,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선 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 많죠. 뭐 석가모니, 공자, 뭐 모하메드, 여러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대한 거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얘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이 위라고 하는 말이 에파노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에파노는 그 포지션, 지위가 높다는, 그런 위치가 높다는 뜻도 있지만 transcendent, 이 초월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물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거는 다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변화도 시키고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뜻이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나 세례 요한과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난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기 전에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땅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점점 유대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 그 초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많이 세우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거기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렇죠? 그런데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 땅에서도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12제자 외에도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세례 요한처럼 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3절에 보면은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로 다시 가시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남북의 길이가 12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잘 되어 있다면 1시간 반이면 남북을 다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그 당시에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그러고 남쪽에는 유다라 그러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은 남쪽 유다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되면 2배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갔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대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그들이 원치를 않았어요. 돌아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이 처음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 통일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손자 르호보암으로 이어졌는데, 그 르호보암 시대에 이 좁은 땅, 이 작은 땅이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땅인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고, 그리고 남쪽 유대 왕국은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이 2지파가 중심이 돼갖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된 거예요. 나라가 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를 세겜 땅으로 세웠다가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됐는데, 남쪽 그 왕이 아사라는 왕이었을 때에 이 북쪽의 왕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시대에 그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는 원래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오므리가 은 2달란트, 우리가 은 2달란트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그렇게 말하는데 그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1달란트 그러면 별거 아닌 거를 그 종이 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기 지금 은 2달란트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산 거예요, 오므리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원래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땅을 샀는데 그 세멜이라는 이름에서 사마리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는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두로 왕국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두로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과 그 유명한 두로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두로의 이방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BC 722년 기원전 722년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려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점령을 하면서 여러 이방 민족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땅에다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우리 소련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 이민족을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시베리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여러 다양한 민족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혼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 간에 혼혈이 이루어지고 또 종교가 잡다한 종교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혼혈이 되고 민족적으로도 혼혈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반대를 하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원수처럼.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돌아서 가신 게 아니고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이 우리 영어의 데이하고 비슷하죠. 그 발음이.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must 꼭 해야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그 길로 가야
갈릴리로 가는 것이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신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거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비유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장벽을 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대한 문화의 단절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혁명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 기피하고 혐오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가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5절 중간에 보면은 수가라고 하는 도시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사마리아의 첫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세겜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데 바로 그 세겜 땅이 야곱이 산 땅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1700년 전에 거의 1700년 전에 이 세겜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판 겁니다.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 초대에도 보면은 거기 누구의 우물이 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700년 전에 팠던 그 우물을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이 세겜 지역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유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은 어디 살았냐면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유언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요셉이 그 땅을 밟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그 시신을 가져오는데 어디로 가져오냐 하면은 야곱이 준 그 땅 세겜 땅에 가져와서 그 시신을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그 땅을 받았지만 뭐 요셉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의 유골을 가져와서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조상인 야곱과 그 아들 요셉에 관한 오래된 역사가 숨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에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은 요셉의 후손도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또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야곱이 그 땅을 사들인 이후 1700년 만에 그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1700년 만에.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로에 여행 중에 고나셔서 휴식을 취하셨는데 바로 야곱이 판 우물가에 앉아서 쉬신 것입니다. 그때는 대부분 걸어서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 땅에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그곳에 제6시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거기 오셔가지고 바로 육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판 그 우물가 곁에 앉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마리아는 일찍이 야곱이 정착을 했던 땅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었지만 이민족 아수르가 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BC 772년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불행한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와가지고 야곱의 후손의 그 순수한 혈통이 다 무너지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받고 BC 722년에 정복을 당한 후에 800년 만에 예수님이 그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800년 만에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왜 기록했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면서 야곱의 순수한 혈통이 다 무너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소외의 땅,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땅이죠. 거기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800년 만에 그 땅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그 땅이 800년 동안 버림받은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지나시면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주님 품에 있었던 땅입니다. 거기 있는 민족도 주님 품에 있는 민족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000년, 반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거의 4,90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처럼 됐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한반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겨우 140년 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이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그 좁은 땅이 남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우리가 살던 한반도도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 인민공화국,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북한 인민공화국을 세워가지고 그 땅이 80년 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여기 최 목사님도 거기가 고향 아니십니까? 평양이. 또 우리 원 목사님도 황해도가 고향이시고 또 여기 최상욱 권사님도 황해도가 다 고향인 그 땅이 다 예수를 잘 믿던 땅인데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땅은 80년 동안 얼어붙은 땅이 되고 소외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800년 만에 그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가 80년이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북한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북한에도 통행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800년 만에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땅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 또 한반도 북한 땅 80년 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뭐 남북이 회담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그 얼어붙은 땅도 다 녹아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도 회복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로 가는 거는 문화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허용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돌아가겠어요.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가면 사마리아예요. 금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하고 버림받은 땅이 사마리아인데 우리 주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땅이 주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통념과 생각을 다 넘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이 땅 저 땅 가리면 안 됩니다. 인종도 이 민족 저 민족 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4장 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다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누구든지 만나고 누구든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